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한 것들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수천 년 전부터 원숭이로 살다가 원숭이로 죽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를 해도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원숭이들의 소원은 인간이 되는 거겠지요. 원숭이들은 높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고 살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동물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만물의 기원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오늘날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글자를 읽을 줄 안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는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한 번쯤 읽어봐야 어디 가서 지성인이라고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성경 읽어봤다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카이로의 시간인 거예요. 고대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누구나 공평하게 경험하는 수평적인 일상적인 시간, 인간의 계획과 의지가 중심이 되는 시간, 달력처럼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며 인간의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기적은요, 대부분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딱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시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직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언제든 문제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이며 이 단어의 뜻이 시작 또는 근본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태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졸리기만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비밀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어있던 그의 영을 깨워주시는 순간 그의 영이 눈을 뜨고 밝아져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과 귀에 할례를 행해주시고 강팍한 마음의 가죽을 벗겨주셔야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읽어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요. 하루 종일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자꾸 보고 싶고 그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빨리 이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내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주여 저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돼?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점점점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날마다 세상에서 묻은 죄때를 벗어버려가지고 거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더럽고 추하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모두 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뒤틀어진 것이지 원래는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만 빼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땅은 각종 생물을 종류대로 낼지어다 이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의 형상을 따라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러시아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미르라고 해놨어. 세상을 집어넣었대,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때가 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특별하게 큽니다. 그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동물이 종교 활동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 종교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지요.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 어떤 이념, 또는 사상, 이런 걸 신앙처럼 숭배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돈을 버는데 자기 인생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삶에 모든 걸 걸어버리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요? 이 말씀을 한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론 뿌리채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그에게 내 부모와 아비 친척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대기돼 가지고 그들을 섬길 것인데 그 이방인들이 400년간 그의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4대 안 만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혹독한 가뭄을 피해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이런 애굽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요셉 덕분에 처음에는 아주 가만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됐죠.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했습니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뭐 이거 하나님이 있긴 있으신 거야? 존재하는 게 맞아? 야, 하나님 이거 잘 믿어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일단 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참 정말 들려요. 저 애가 울어도 좋아.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한한
솟습니다. 깊은 심령 속에서 여러분 모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조금씩 식어져.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 막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오랫도록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죽지 말라고. 근데 큰 기도 제목은 이건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기적의 순간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자,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기가. 근데 이건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맨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걸 보면서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대신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신앙이다. 머리로는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왜 그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 계기되어 고생은 하지만 4대 말에는 곧 도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죽진 않았겠지요.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죽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죽어갔겠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농담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400년이 이제 차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간을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근데 이 모세도 히브리 여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이 내려진 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천연 아스팔트를 캐가지고 그걸 앞뒤로 다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잖아. 배를. 그리고 그 모세를 이불로 싸가지고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 아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왕궁에서 자라게 역사했습니다. 또 동시에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가 되게 역사해가지고
모세가 6살 될 때까지 그를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6년밖에 못해. 애가 맑게 알아듣는 3살, 그러니까 딱 3년. 그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겠다. 다 나서죠. 그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애국 사람을 다 쳐죽였을 때 막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그래서 그런 혁명에 실패한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왕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역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처가댁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았어요. 40년 지났습니다. 80세가 됐어요. 모세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소일거리나 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40살 때 한파라고 건강하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날 찾아와요.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나이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말은 좋게 했지만 거절이야. 서운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하자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신앙을 다 버렸다니까. 애굽의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말려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일 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광야길이 40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믿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 고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한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겹에 선을 이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모태에서 조성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가 성취되지 않아가지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요, 그 고통의 순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좌절과 슬픔과 고통이 나중에 이제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일 만에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11일이 40년으로 늘어났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과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연단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의 여정으로 신속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보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준비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